오늘은 7과하고 8과하고 같이 연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정입니다. 7과 피시고 성경은 4장,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7과 내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4장 3절에서 6절, 3절 제가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만 찾으려면 눈에 보이는 단어 뭐 있습니까? 그냥 노다지 하나네요, 그죠? 3절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4절 보면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전부 하나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몸이라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몸이. 그래서 그 몸이 된 하나가 되라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던 분이니까 그 성육신에 비춰서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어 놓으신 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몸을 이룬다라는 했을 때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체, 고린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는 그 많은 지체지만 그러나 몇 개예요? 그러나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거죠. 여기 이해되셨죠? 계속 반복을 하는데 왜 반복을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며, 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꾸 성경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뒤늦게서야 깨달아지는 건데,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를 강조했어요. 쭉 강조해 온 건데, 저희는 다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왜 너네 나라 역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돼? 그런 불만도 가지면서, 그러나 그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라도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 신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도리 아니냐, 막 이런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건데, 사실은 그 마음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원하심은 그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각 사람이 머리를 다 빼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신겨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모여서 몇 개가 되기를? 하나 되기를. 그것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 가슴속에 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연장선상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 7과에 보면 1번 있어요. 1번 해가지고 제목이 뭐죠?
지체의 교리, 그리고 저희는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 밑에 설명 잠깐 읽어보면요, 교회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은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제 표현대로, 그냥 쉽게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복음 안에, 복음은 이게 복음 안에, 이 안에 복음은 곧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이렇게 얇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잘못. 복음은 곧 복음 안에 무슨 비밀이 있냐면 이게 복음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은 다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또 하나의 비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놓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 이해하라고 이런 그림을 잠깐 그려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7과에 거기 보면은 이 교회의 비밀이 2장에서부터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4장까지. 근데 이게 2장에 한 게 있고 또 3장에 가면 또 다른 게 있고 4장에 가면 또 다른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2장, 3장, 4장 해가지고 이게 쫙 연결된 어떤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도표가 돼 있죠, 그죠? 1번.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지체의 교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 2장 5절에서부터 6절.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2장 5절에서부터 6절. 찾으셨나요? 한번 5절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가지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우리의 구원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게 이제 2장 5절 6절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라고 그랬어요. 함께.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나의 죽음이 되었고 내가 사망의 값을 치른 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우리도 하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사실 그 헬라어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으로 된 거예요. 입양 단어예요. 입양 단어.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단어는 입양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아닌데 그것이 내 거가 돼버린 거죠. 내 것처럼 됐다가 아니고. 입양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분명히 너의 자식인데 우리가 입양하는 순간 내 자식처럼 된 게 아니고 내 자식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입양은 다 되물림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입양,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것 믿으시죠? 그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입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물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비밀이고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답니다. 여러분들
조직 신학 그런 거 배우신 분들이 이 과정을 함께 살리시고 이거를 칭의의 구원, 이거는 성화적 단계 구원, 이거는 영화적 단계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는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다 벗을 때에 아무도 이거 본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영체가 돼서, 육적 몸을 벗고 영체가 돼서 하늘의 자리에 앉는 거, 이것이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에, 이건 로마서에서가 얘기하는 건데, 순간에 우리가 칭의는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고, 영화는 약속이 된 거야.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영화는 이미 1+1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간다?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 꾸준히 변화돼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고, 이게 3장으로 가면 조금 발전한다 그랬어요. 모습이 바뀝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또 다른 함께가 생기거든요. 또 다른 함께. 자, 3장 6절 찾아보세요. 3장으로 오시고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제 함께 살리신 것은 무엇이 됩니까?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고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킨 사람들은 지체가 되고, 함께 앉히심으로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습이, 이것이 어떤 행위라면, 구원의 행위라면, 그 다음에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에 따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게 후사 따로, 지체 따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나예요. 이게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살리심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변화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혀지고, 똑같은 상황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지체가 되고, 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 따로 있고, 지체가 되는 사람 따로 있고,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한 사람 속에서 이런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후사가, 여기 칭의와 영화는 그냥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 한번 언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례적인 것처럼, 후사가 되는 것도 예수 믿으면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속의 참여자가 돼요. 그러나 지체가 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그 직분처럼 본분이 돼서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에베소 4장으로 오면, 오늘 4장 읽은 것처럼 3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이거는, 여기는 4절이라고 그랬네. 그렇지. 4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후사가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삼으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가? 지체 삼을 때 어떤 과정,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가? 약속의 참여자, 이렇게 해서 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되는 과정, 지체가 되는 과정, 약속의 참여가 되는 과정이 설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자, 후사가 되는데 여러분,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그냥 쉬운 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세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일 윗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4장 5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4장 5절 보면 누구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 우리가 후사가 되는 과정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주,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침례. 주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으셔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주님이, 구세주가 계셔야 돼.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주가 필요하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러면 주님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후사가 됩니까? 그렇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가서 끌어안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예수님, 주님은,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그 과정 중에서 만들어 놓으셨고,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후사가 되는 사람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믿었어요. 주가 있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를 확증하는 뭐가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걸 확증하는 걸 뭐예요? 확증. 그렇죠. 이거 침례교인이라 교회라 다 침례라고 얘기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침례가 원 오리지널이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합신이라는 장로교 신학을 나왔는데, 이 침례교를 교단으로 인정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교단 쭉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네 장로교단, 장로교, 무슨 성결교, 무슨 교 다 나오고, 맨 끝으로 말이에 나오는 게 침례교회. 그 침례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농담 잠깐 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닌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한 분이시요. 왼쪽에다 써놨어요. 믿음도, 목사님이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 우리가 받는 침례도 다 하나 같은 침례예요. 다른 침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확증으로 우리가 침례를 함으로 이렇게 해서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후사가 된 과정이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후사가 되는 거고, 사실은 침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침례 안 받았다고 후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침례식은 두 사람이 사랑했고 부부가 됐으면 우리가 부부가 됐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죠, 그죠? 예, 마음으로 시인하고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아세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증의 표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 후사의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되는 과정,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지체가 되는 과정에는 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이건 4장 6절이죠. 4장 몇 절입니까? 4장 4절이네. 4절 일단 먼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뭘로 바뀌시냐면은 몸으로 바뀌어요. 몸이 되셔. 몸으로 바뀐다라는 말이 이상하네. 몸이 되시고 이 몸이 되시는데 이 몸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예? 뭡니까 몸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예. 우리들이 이 후사들이 다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그걸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일엔 누가 주체가 되시냐면 성령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후사가 되는 과정은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성령이 다 하시고, 성령이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이 확증이냐면, 마치 침례처럼 어떤 것이 확증이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4장 4절에 보면 표에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썼는데 성경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소망이에요. 두 소망도 아니고 하나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 이게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 이게 뭐겠습니까?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후사들이 몸을 이뤄서 몸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주관하는 이는 성령이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 속에 마치 침례받은 것처럼, 우리가 침례받아야지 구원받은 자의 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침례라면, 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르심의 한 소망. 이거는 부르신 소망. 누구의 소망일까요? 그러면 쉽게 먼저 부르심의 소망은 누구의 소망일까요? 누구의 소망일까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결국 이거를 저는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우리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다 말이에요. 딱 하나. 뭐냐고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모여서 다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후사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후사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죠. 여러분 후사가 되면 선물로 받는 게 뭐예요? 거듭나면 선물로 받는 게 뭡니까?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속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마다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일에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당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맞아? 이랬을 때 그거 확인하는 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마다 다 가슴속에 소망이 한 가지씩 있어. 다 소망이 한 가지씩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의 다른 표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사는 건 무엇 때문에 살지?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이 다음에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축복받다가 어느 날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였으면, 구원받아서 후사가 된 자들은 그 속에 표징처럼 있어지는 게 다 가슴 속에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목표로 살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다 이게 표징처럼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사진이 이렇게 박은 것처럼, 그게 구원받아서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 속에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진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딱 뒤집으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평생 원하셨던 게 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평생 하셨던 게 뭔데요? 지금도 하고 계신 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그분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제 표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게 마치 제가 설명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결혼하면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식 올렸나 안 올렸나 그 표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올렸어. 결혼했어. 그 사진 한 장 박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후사가 된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는 원함이 딱 한 가지야.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국 그게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은 안 기뻐요. 예.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뜻은 뭐냐면,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평생 내가 사는 동안에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느 날 내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히 가게 해서 눈 딱 뜨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소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더 중요해져야 맞다라는 거죠. 저야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번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는 이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묶여져 가지고 만사 형통 속에 묶여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 마치 많은 부흥사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 준 아버지가 더 귀하지 선물이 더 귀하겠는가?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선물에만,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 가방 안에 뭐가 있나, 이것만 궁금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죽음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평생 두고 살아야 될 거는, 내가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이 소망을 풀어드릴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내가 살아가야 돼. 이유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답이 이렇게, 이게 지체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 여기서부터 이게 지체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게, 그게 지체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요
주님, 거기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같이 읽자니까 왜 혼자 읽습니까? 다시 읽으세요.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네,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섰을 때 거기 가보니까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했는데 그 세 분이 그냥 결국은 한 분이시더라는 걸 다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해요? 만유 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건 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너희들 다 모이게 해서 너희들은 백성이고 내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 거야. 이게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답지 못하시죠. 당연히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마땅해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건 그런 분이, 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분이 그 만유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스럽죠. 그분이 우리 위에 통치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통치 개념을 위에서 다스리시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단위에선 목사님도 우리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위에 계셔서 우리를 엄하심으로 막 다스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당연해요. 그분 존재가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그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랑 함께 거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놓으셨다고, 이렇게까지 다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는 당신 자신을 다 내놓은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 내놨는데, 우리는 그 다 내놓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작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내 삶을 못 드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지체로 산다라는 것은 완전한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게 여러분 7과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체로 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사명은 뭔가? 저는 이야기하라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지체로 사는 거. 지체의 사명, 이걸 지체로 사는 거. 저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지체로 사는 거. 자, 지체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체로 산다라는 말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지체로 산다 이러면은 혼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집들을 안 간대. 제 주변에 있는 시집을 가면 많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생기는 게 그게 싫다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근데 지체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지체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고 지체로 살아야 되는데, 지체로 산다라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혼자 살 때에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 그대로 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됨을 깨뜨려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난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이런 것이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체로 산다라는 건 지체에 합당한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성품. 첫 번째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성품의 변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다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급해. 나는 뭐 딱딱 뭐 어떻게 맺고 끊는 게 분명해. 나는 뭐 어때?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대로,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건 몽땅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거듭났으니까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무슨 성품으로 변화해야 되냐면 지체로서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 믿으십니까? 4장 거기 보세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3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뭡니까? 부르심 이러면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 이러면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왜 구원하셨나? 이게 부르심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려고. 이제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합당하게 행하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격이 변해야 돼요. 성격이.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게 성품인데 거기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 다 나와요. 이 성품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해요.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용납. 여러분 보세요. 느낌적인 느낌. 겸손이나 온유나, 혼자 있는데 무언 겸손이 필요합니까? 예? 혼자 있는데 무슨 온유가 필요해요? 혼자 있는데 무슨 오래 참을 일이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용납은 왜 필요해요? 다 이거는 누구가 있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까? 상대방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있을 때에. 더더군다나 지금 상대방은 많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네, 에어컨을 하도 쐈더니 목이 이상해집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정말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겸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자기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기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아는 게 겸손인데, 이거는 요 겸손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이게 겸손해지냐면은 사랑과 비교해서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랑과, 내 이 집사님하고 어떤 분이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하는 순간부터 기분 나쁩니다. 누구하고나 마찬가지예요. 아이하고 비교해도 기분 나쁘고, 다 자기를 우선시해주지 않으면 다 기분 나쁜 성품이 이게 사람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겸손은. 근데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앞에 가서 자기가 겸손해집니까? 아니요. 속으로는 겸손한 척하죠. 속으로는 나도 환경이 잘 돼서 너만큼 배울 수 있었으면 너만큼 돼, 다 이러고. 뭐 얼굴의 차이, 외모의 차이, 그러면 뭐 외모가 밥 먹여주냐 이러고. 다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겸손은 어디서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얻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그 밝으심 앞에 서면 자기의 정말 보잘것 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진짜 그 앞에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그때 얻어지는 성품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특별히 날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온유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게 온유고요. 오래 참음이란 단어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라 이거죠. 끝까지. 지체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라 그러고,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참아준다 이렇게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뭐가 다를 때에 우리가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 이게 그래, 너도 오라. 그런데 네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다를 뿐이야. 이거 부부 관계 그 무슨 강의 들어가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해주고 끌어안는 게, 이게 용납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또 다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성품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들로 우리들이 변화돼야 돼. 체인지, 거듭났으니까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변화되고 거듭나고 나서도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대 겸손하지 않지. 겸손하지 않는 사람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온유가 되고, 또 겸손해야 오래 참음도 되고, 겸손해야 용납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가. 이건 또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요. 그래서 성품이 무엇에 합당한 성품?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체로 산다라는 건 내 잘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받은 은사대로. 4장 7절에 와보세요. 4장 7절. 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4장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언제 주셨어요? 안 받으셨구나 아직. 아유, 번호표 뽑고 가서 기다려서 받아오셔야지. 언제 주셨어요? 그러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다 같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 선물, 그거를 다른 말로 은사라 그래.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은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교사의 그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딱 보니까 알아. 아, 너는 눈으로 하면 좋겠구나. 그럼 눈에 합당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주신이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분량대로. 분량도 누가 정해서 줘요? 주님이 정해서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다 받은 양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하신 분. 다 알아. 아, 너의 양은 1달란트구나. 너의 양은 5달란트구나. 근데 아직 자기는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고 자기 5달란트 받은 걸로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에는, 이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5달란트를 받고도 자기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숫자는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주셨는데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주신 선물 그게 은사예요. 어떤 이걸 위치적 은사라고 그래요. 눈으로서의 은사, 귀로서의, 지금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서의 은사, 발로서의 은사, 모로서의 은사, 다 받은 그 위치, 몸을 이루는 위치로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눈의 은사가 다 다르고, 같은 은사라도 양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사역을 해. 눈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입으로 얘기하니까 입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이 사람은 지금 5달란트를 막 하거든요. 근데 난 아무리 해도 2개밖에 안 돼. 이게 달라. 자기가 생각해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다름이 표출이 되는 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자기 속에서 성화를 이렇게 누르려면, 이 우라통 터지는 걸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깎아내려야지. 예. 자기를 인정할 줄은 모르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 5달란트는 틀림없이 저거는 뭔가 있을 거다.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데, 성품만 변화될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은사. 근데 특별히 뭐라고요? 분량. 죄송합니다. 분량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나쁜 케이스 말고, 나쁜 케이스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케이스로, 하나님, 제가 혹시 저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5달란트 받은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5달란트만큼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는 받은 은사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이 너무 웃기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이 얘기는요, 솔직히 이 논리적으로, 이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양만큼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저도 밀어내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밀어내는데 한 20년 걸렸는데, 진작에 이거를 받은 은사대로, 분량대로 받아들이고 했더라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뻔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체의 인격, 그 다음에 지체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이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쭉 중요한 것만 읽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저 3번 보세요. 지체의 인격에서 3번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찾으셨나요? 예,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은 누가 보여줄 수 있는가? 그 답이, 이 합당한 성품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그거 답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지체가 되려면 이 제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기 부인이 해결이 되게 만들었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 잠깐만요. 예수님이 계셔.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주님,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예, 이제 제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나도 살아있고 당신도 주인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이 문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그때로부터 이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영접은 영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영접했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들의 영접에 문제가 있다, 우리들의 영접에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게 무슨 영접이겠습니까? 그건 영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알았다, 머리로 알았다 이러고, 그리고 따라해라 하니까 따라한 게 그게 영접으로 인정이 된 건데, 영접에 정말 회개에 문제가 있었다, 회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엄청난 그 책으로 많이 나오고, 이게 정말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회심, 영접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전에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그런 얘기 한번 하셨고요. 나 기억이 안 나네. 저 거의 치매 전 단계인 거 아시죠? 예. 예. 지난번에 박영철 교수님 오셔서 피영민 교수님 오셔서 하실 때도 살짝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뜯어 고쳐야 되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되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8과에 오른쪽에 설명된 부분을 보면 A라고 설명된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조그만 글씨로. 거기에 제가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냥 쭉 읽으면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 찾으셨죠? 예. 참된 연합을 만들어주는 영적 성품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연합을 만들어주는 영적 성품은 개인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개인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 거는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합당한 성품은, 이거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애따 받아라 이러고 주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네 번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신적 인격이다. 굉장히 어렵죠, 말이. 이 말은요,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만들어져가는 신적 성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혼자 달랑 있으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임, 오용납, 이런 것들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 속에 같이 있으면서 뭘 격려하면 그 다음에 표현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적당한 좌절이라 그랬죠. 찾으셨나요? 예. 적당한 좌절은 바른 인격 성장에 필수적이다 이랬는데, 적당한 좌절,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적당한 좌절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음으로, 공동체 속에 지체들과 같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적당한 좌절이에요. 이 적당한 좌절이 목사님 이거는 아마 어떤 신학책에서 이렇게 따신 것 같은데, 영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제 버전대로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좌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좌절을 하는데, 이건 다 언젠가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면, 누구께로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이게 다 감당이 되는 그런 시련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이 적당한 좌절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적당한 좌절은 바른 인격 성장에 필수적이다. 날마다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고 적당한 좌절로 무엇을? 이기적 자아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다양한 경험과 실패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말로 자기가 부인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다음부터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향적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안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표현이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모델 삼아야 되겠어요? 잘난 사람, 그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잘난 사람. 예. 물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체 얘기가 섞여져 있으면 누구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잘난 사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을 앞세우고 잘난 사람이 주도해서 가니까 이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목사님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무슨 인격? 하향적 인격. 하향적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은 이게 제일 좋은 예화라서 제가 맨날 이 예화를 듭니다. 2인 삼각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회 때에 둘이서 발을 묶고 뛰어요. 발을 묶고 뛴다고요. 그러면은 둘이서 발이 4개인데 다리가 4개인데 묶으면은 3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뛰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데 자, 잘 뛰려면 호흡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호흡이 맞습니까?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향적 인격이에요. 아우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공부를 집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소문난 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 그거에 염려가 많은 분이 그래가지고 잘 안 떼셔, 안 틀어. 그래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더워 죽겠으니까 아침부터 아침 먹고 가방 싸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어저께도 5시간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센 데서 있었더니 바로 이렇게 부작용이 옵니다. 하향적 인격이라는 이런 거예요. 둘이 묶었어. 그러면 분명히 잘 뛸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컨디션에 맞추는 거예요. 아들의 상태에.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그죠? 안 넘어지고 끝까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 쫓아와 이러고 가다 보면 넘어지면은 그거 다시 수습하다 보면 다른 팀 다 가. 예, 그런 것처럼 하향적 인격이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 강한 자도 있고 로마서에 보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장로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죠. 그게 로마서의 원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하향적 인격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맞추는 게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세상 방법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어느 천년에 이 일을 이루겠어? 우리 머리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빨리 가는 거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체로서 산다라는 건 하향적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하향적 인격으로. 그래서
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고 못돼 먹고 그랬으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는 보조에 맞춰 가면서 가르치시는 이는 누가 가르치셔요? 또 한 가지 팁, 절대로 사람이 가르친 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온유할 뿐이고, 나는 단지 겸손할 뿐이고, 나는 오래 참을 뿐이고, 나는 그를 용납했을 뿐인데, 그를 자라게 하는 거는 누구십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다 같이 하나 되게 다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체에 대한 거는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지체된 자로서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하향적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도 꿈꾸며 오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